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동력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서로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섞여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동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또 동역자를 또 얻어야 됩니다. 이 사역자들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임명 예배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를 이렇게 세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동역자가 세워지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와 함께 사역한, 또 자기의 사역을 돕는 여러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동역자 디도에 대해서 너는 나의 동료요, 또 나의 동역자요, 또 교회의 사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바로 하나님의 재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재직으로 이미 세워진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려면 아마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믿었고 체험하고 누렸던 그런 신앙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역하고 주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한 것처럼 한세교에서는 다 여러분들은 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갖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그 영성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도 사모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울의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복음 전파 가운데 체험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주 예수를 전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제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장 작은 자구나, 내가 부족한 자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란 작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다면 나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내가 작은 자로 모든 성도와 더불어 동역하면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심층했습니다. 아주 유대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에 따른 유대교를 갖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유대 종교에 심취해서 열정을 갖고 내가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핍박했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다, 의로운 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유대 종교가 핍박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이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공문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있어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때 재직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진짜 예수를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무시했고 대적했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랬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길가에서 쓰러져서 보이지 않게 되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에 이끌려갖고 다메섹 도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진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길가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지? 그 예수는 누구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죠. 내가 열심히 했던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많은 묵상과 생각이 깊어졌겠죠. 자기의 종교적인 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죠. 그런 가운데 그 도시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작은 자가 하나 있었는데, 성령께서 너 그 사울이란 청년에게 가서 안수해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그 음성을 듣고 두렵지만 그 아나니아라는 작은 제자가 사울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 올 때 너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안수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3일 만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자마자 그때부터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벗겨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자 그는 그때부터 한순간에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심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벼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한순간에 바뀌어갖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유대 종교에 그들과 했던 사람들이 당혹해갖고, 야, 이거 웬일이야? 저 사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렇게 예수를 전하다간 우리 유대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공모했다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공통어예요. 공통어. 다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은 비밀스러우니까. 그분의 비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좀 더 한 단계 성숙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리스도에게도 비밀이 있구나. 그분을 알려면 실제로 이 땅의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믿는 사람을.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그 뭐예요? 주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구나.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실 내 손을 이렇게 채찍질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뭔가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회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 3장 4절과 10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데 이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봐야 진짜 신앙을 갖는데 이 비밀의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선포했던 것을 우리도 알고 같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바울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진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도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재직도 사실 담임 목사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내 영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 자격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동역자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 교회 최고의 봉사가 동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역,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개인적으로도 섬기겠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봉사는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합당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같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단어를 동역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동역이에요. 따라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동역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어떤 기관에 어디 가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됨으로 영적인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하나 되고 모든 교육자와 하나 되고 교구에서 하나 되고 지역에서 하나 되고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벌써 동역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동역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가? 동역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 봉사의 어떤 직분들이, 위치들이 있을 때 그 작은 위치일지라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순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복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왜 순복해야 돼?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근데 개인주의 신앙은 영적인 나라에, 영적인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사회에서도 그러죠. 사회 구조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혼자 독자적으로 교회 방침이 아니고 그 회사나 어떤 사업장의 방침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 기업이나 그 사업이나 그 직장에 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나는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주의는 영적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게 무서운 소리 같죠. 또 개인주의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순복하게 하시고 서로서의 모든 권위에 우리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직이 될 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돼요. 오픈마인드, 이게 열려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해를 서로 합니다. 오해하는 건, 오해받는 건 진짜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근데 종종 서로 오해하니까 대화도 없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 오해가 많아요. 그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직접 대화해보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좋은 체질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해 대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냥 교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보통 쉬운 말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근데 이제 그 형제 자매 보통 성도 이렇게 표현하죠. 형제 자매나 성도라 표현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나온 그 성도 형제 자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나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는 뭐예요?
섬긴다, 봉사한다 이 뜻이에요. 집사란 단어가. 그래서 내가 성도로 있다가, 내가 형제와 자매로 있다가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지금부터 섬기겠습니다. 다른 성도와 함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주는 직분이 서리 집사예요. 오늘 서리 집사 받으시죠. 서리 집사, 나도 이제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리 집사가 되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신앙이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인도하고 세울 수 있으면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또 그 중에서 믿음이 단단하여 영적인 어떤 관리나 인도가 있을 때 장로님을 세우죠. 그거 다 봉사직이죠. 봉사직.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겸손은 하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돼. 진취적인 사람이 돼야 돼. 교만해갖고 지치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교만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겸손하지만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돼. 뺏지 말고 너무. 그러나 교만하지 마. 그런 재직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의 좀 어두운 모습, 어둡다는 건 표현이 좀 그렇고 좀 안 좋은 모습, 또 사람이 다양하니까 또 교육자의 어떠한 허물을 보게 되고, 어떤 인도자들의 또 재직의 허물을 볼 때마다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아니면 아주 판단하는,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의 태도도 거슬리는 행위를 하죠. 어떤 분에 대해서 아주 행동을 거칠게 하고 거슬리고, 싫다, 안 하겠다, 난 당신 인정하지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평이나 말이나 회방의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 대신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돼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돼요. 저도 사실 우리 장로님들과 늘 아침에 12분과 함께 늘 이렇게 기도해 갖고 서로 간증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매주. 그리고 또 여러분 지역장과 교육자가 대화를 쭉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들을 통하여 내가 점점점 조정되고 새로워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보면 10년 전 양명철 목사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부드러워지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왜? 계속 그 나의 부족함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서로 재직 봉사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볼 때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재직은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세교회 최고의 축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1년 동안 영적인 농사를 이렇게 져서 이제 안수집사를 세워 올려드립니다. 권사를 세워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 교회, 이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서리집사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만족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재직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재직 받을 때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래,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주님을 다시 한번 섬겨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내가 순복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오해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오해 말고 시험에 들지 말자. 이런 은혜가 있고 겸손하지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자.
다른 사람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날로 새로워지자,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새로운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